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벽 재건을 회방하는 이 대적들을 통해서 그들의 비방과 조소와 조롱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대적들은 주변의 족속들, 나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같이 합세해서 이 유다 거민들을,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음습해서 치르고까지 작당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흔들렸어요. 흔들리고 하던 공사도 중단이 되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이게 이제 바깥으로 오는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깥으로 오는 위기가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본 내용인데, 그 위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내부적으로 오는 위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오는 이러한 위기로 인해서 참 또 이들의 공사가 중단이 되고, 또 백성들은 아주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지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무엇이며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는 하나가 돼야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고,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며 진행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내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외부에서 문제가 오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뭉쳐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파열음이 나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 파장이 일어나서 결국 분열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 예를 들어 말씀했죠. 뭐 한 돈 10만 원 남은 그 큰 자동차 회사에, 그 회사에 들어가는 이제 참 이 회장이, 새 회장이 그 사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니까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게 되고,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크든 일이든 작든 일이든 하나 돼서 행할 때 그 속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형제가 동거하며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헬몬산에 이슬이 내린 것 같이, 그 또 아론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름이 흘러는 내린 것 같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곧 영생이로다. 너무나도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내부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문제냐,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1절 이하를 보면, 1절 내용을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울부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인을 향해 원망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같은 동족인데 일반 백성들이 그들의 형제인 유다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했다라고 말했어요. 그 원망의 내용을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어야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 양식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제 이 흉년의 곡식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밭이 있은들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당을 잡히고, 집도 뭐 밭도 포도 다 저당을 잡히고 곡식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보증을 이제 써가지고 돈을 빚내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세금을 바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금을 바쳤다. 왕이 이제 당시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이제 정복을 해 지배받는 속국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매어서 징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과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렇게 빚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오늘 이러한 원망은 가난한 일반 백성들이 좀 한이 섞인 탄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원망 속에는 부유한 동족들의 착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어떻게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담보로 맡기고 뭘 내는 거예요? 빚을 내는데 빚을 내는 것만 아니라 그게 뭐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자가 따라가잖아요. 빚 한 푼도 안 낸 사람들 같이 앉아있어요. 빚 내봤어요? 안 내봤어요? 당시에 페르시아의 이자는 20%였다고 해요. 뭐 이제 그만큼은 내지 않았지만 하여튼 이 고리의 이자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를 내는 정도가 이제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이들이 재정적 여유가 전혀 없으니까 또 자녀들은 많고 흉년도 들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 돈을 빌리러 가면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자를 많이 내라고 하면 돈을 빌리기 위해 이자를 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액의 이자를 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이자를 내지도 못하고 빚도 못 갚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빚으로 자녀들을 팔아야 했던 거예요. 이 귀족들이, 민장들이 동족의 자녀들을 노예로 사가는 거예요. 노예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 동족들 가운데 노예로 자녀들을 팔았고 팔려간 자녀들도 있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런 식의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고 이런 지경이 됐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형국이 됐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은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성벽을 세우는 거잖아요. 성벽을. 그죠? 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동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농사일이나 또 산업, 가업인 산업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소득이 자연스럽게 없을 수밖에 없고 그게 악재까지 흉년까지 끼었으니 또 왕이 세금을 또 더 많이 과세해서 바치라고 하니까 이런 이제 이 참 악순환이 거듭되는 악순환이 가난한 이 유다 거민들의 목을 조여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러지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다. 이런 상황에 너희들이 이자를 너무나 많이 받고 이자도 못 내고 은근도 못 내고 갚아야 할 기한이 이제 넘어가면 우리 자녀들을 그냥 노예로 데려가고 그들을 향해서 원망을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힘이 없으니까 성막을 세울 수 있어요. 성벽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가난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크게 소리 내어서 원망하며 부르짖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로 치면 파업데모예요. 파업데모. 이들이 뭐 노조를 결성을 해가지고 이렇게는 하지 않았지만은 모여가지고 이들의 지금 이 참 처지를 이렇게 토로하는 거죠.
탄식함에 토로하는 거죠. 어느 시대든 여러분, 있는 자들, 가진 자들, 권력을 진 자들이 베풀고 나누지 않아서 또 이 가난한 자들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로 하면 가난한 자들은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항변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자신만 아니라 가족까지 겪는 고통이니까 이게 울부짖음이에요. 울부짖음. 이미 이제 집과 포도원이나 밭은 다 저당으로 잡혔고, 여러분 또 가사는 이렇게 해서 결국 넘어갈 것이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 이중 삼중의 이 고통을 오늘 이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가난도 서러운데 그래도 오손도손 가족끼리 모여가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되는데 가정까지도 깨지니까 온 가족의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예? 할렐루야. 저와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힘내서 교회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삶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 만나고 온전한 신앙 갖도록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권사님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눈물이 글썽 막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참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제가 제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때 우리들이 다 자고 있으면 긴 한숨을 이렇게 두 분이서 쉬는 것을 이렇게 보곤 했어요. 왜 저렇게 긴 한숨을 쉬는가?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라서 알고 보니까 그게 뭔가 하니까 정부에서 융자해 주는 이제 농가의 빚이에요, 빚. 이 고리채라고 하는 이게 어떤 구조냐면 정부에서 돈을 농협을 통해 빚을 주지만은 그걸 가지고 이제 비료 사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농사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농사를 지어 가지고 얼마에 이제 또 농협에다 수매를 하죠. 그러면 그 돈을 얼마 받으면 그 애 뭐 이제 학자금 좀 내고 뭐 이러면 또 그 빚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축할 수도 없어요. 사는 집은 자꾸 뭐 여기저기 비가 새고 또 뭘 고쳐야 되고 할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걸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름에 사는 시름에 기본 한숨이 나는 거예요. 어찌 살고 이런 60, 70년대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네. 제가 어릴 때요, 우리 저 청년들 얘기 들어봐요. 용돈을 부모님에게 한 번도 받아요. 우리 청년들 용돈 얼마 받아 한 달에? 예. 학교 다니고 이러면 용돈 주잖아요, 그죠? 용돈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예. 여러분 용돈 받으셨어요? 아이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나요? 용돈 받은 적이. 예. 그 우리 간식이라고 하는 건 뭐 되게 이제 그 밭에서 그 고구마를 캐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 이제 기계를 가지고 막 돌리면 이게 빼떼기라고 그래, 빼떼기. 그 늘려 있어. 그걸 막 미술이 패언드는 그게 저희들의 간식이고, 바다에서 그 미역이니 이런 거 캐다 놓으면 그 미역기 떼먹는 거 그게 저희들 간식인데 그걸 떼먹으면 막 야단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떼먹어야 되는데 야단치니까 뭐 그걸 들고 뛰다가 미역 완전히 조져 놓고 잡혀가지고 학교까지 따라와가지고 막 벌 쓰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멸치잡이 봄 되면 멸치잡이 해가지고 늘어놓으면 그 가서 그게 이제 멸치 먹다가 별로 맛이 없으면 호래기라고 있어요. 그 꼴뚜기 같은 거 그거 삶으면 그리 맛있거든. 오징어는 못 먹고 그거 이제 먹으려고 하면 저 안에 있으면 그 멸치 밟고 가서 주워오는데
그러면 또 그 의장 그 주인한테 막 얻어맞고 기사대기 맞고 그러면서 저희 성장했거든요. 간식이 어디 있습니까? 간식이. 예. 우리 뭐 고향은 뭐 이렇게 과일 나무도 별로 없었어요. 어쨌든 참 그런 시절인데요.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는요, 학교 다니다가 고아원을 가거나 또 여자아이들은요, 학교를 안 나와서 알아보면 식모살이 같다는, 그때는 이제 식모살이라 그래요. 부잣집에 가서 학교도 좀 못하고 가서 식모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명절 때 보면 손이 막 터서 갈라졌어요. 그 추운데 걸레며 뭐 설거지며 온갖 집안일 다 해야 돼. 여자 어른도 하기 힘든데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하면 그렇게 사는데요. 그 저희는 참 이렇게 자라면서 이 끼니를 이제 그려본 일은 없어요. 예. 끼니는 그려본 일인데 뭘 먹어도 이렇게 먹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제 느낌에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 이런 느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밤낮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시고 뭐 놀고 쉬고 앉았는 그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늘 일하시는 모습. 예. 어쨌든 자녀들에게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이 자녀들은 우리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주는 문제가 뭔지 그것을 그는 잘 살펴보아야 했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의 이 문제는 내부적인 위기였어요. 내부적인 위기. 그렇죠. 위기는 항상 연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했어요. 몸. 그게 이 피가 이 동맥 이 맥이 있는데 피 흘러가는 막히면 동맥 경화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피가 소통이 안 되면 모든 지체의 양분이 피부에 양분이 영양분이 가지 못하고 나중에 재기능을 못하고 괴사되잖아요.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죄가 있어도 그게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걸 통해 사단이 타고 들어오고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저 바렐 끝에 이제 뭐 이렇게 압정이 찔렸어요. 근데 온몸이 그 고통을 느껴요, 안 느껴요? 그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형제 자매의 그런 어려움들을 살피고 사랑으로 같이 그 문제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고 같이 돕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도울 수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살기 바쁘고 나 중심의 삶을 살면 이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크든 작든 이 안에서 정말 그런 이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참 있게 세워주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정말 이 큰 산 같은 짐덩이를 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를 계속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면 그 사람 어느 날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끝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무관심인 거예요. 무관심. 무관심. 아멘.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이제 성도들과 인사하면서 뭔가 문제가 없는가 잘 살피고 수색이 없는가 잘 살피고 아닥사스다 왕도 이 느헤미야 얼굴 보면서 아유 네가 수색이 있네. 너 병도 없는데 왜 그리 수색이 있냐 묻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이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배에 부르고 내 등 따뜻하고 내가 그저 이렇게 내 가족과 함께 잘 살면 그만이지. 내가 교회 나온 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렇게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야. 그건 예수행이 아닙니다. 그건 기복을 찾는 그런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까? 아주 이것은 그런 면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참 부러지는 원망소를 든 느헤미야는 이 문제점을 찾아내고 크게 노했다 그랬어요. 크게 분노했다 그랬어요. 바로 이 문제 중심에는 이 유다 거민들 가운데 바로 부유한 자들, 오늘 이들 가운데는 귀족들과 민장들이 바로 그 이제 주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형제들을 살펴주고 또 그 자녀들이 만약 양식이 부족하면 자기 곳간을 열어서 이렇게 나누고 함께 이들은 이제 바벨론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먼저 세웠지만은 성벽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게 도적이며 강도며 또 이제 이 바가 들판에서 맹수며 사나운 짐승들이 오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주변 족속들이 때를 지어 쳐들어오고 농사지고 다 뺏어가고 그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이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 재건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호하고 방비하도록. 아멘. 그러한 일을 다 하기 위해서 동원돼 일하고 자기 이제 농사일 돌보지 못하고 가업을 이렇게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다가 흉년까지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서로 도와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 약점을 높은 이자를 받고 그래서 이자도 본전도 못 내면 그 자녀들 데려가 종으로 삼고 이건 악행인 거죠. 악행.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했지만 분노로 끝내지 않고 깊이 생각했다고 말씀합니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 화난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화가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나를 그 상황과 이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려 주도록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다시 임하여서 간섭하시면 그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함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악의가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오늘 이 원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동족이 다시금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깊이 고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회를 열었어요. 이 대회라고 하는 것은 전부 모이게 했다 그 말입니다. 다 모이게 하고 먼저 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게 됩니다. 민장들은 관리들을 말해요. 관리들. 이들을 꾸짖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들의 잘못을 일깨우는 아주 중요한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 우리는 이방인들의 손에 팔린 우리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어쨌다고요?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뭐하고자 하느냐? 팔고자 하냐? 더구나 우리 손에서 팔리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바벨론에
바사에 어떤 상태로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노예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완전히 나라를 침략하고 살아남은 자들을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정일을 돌보게 하고 밭일을, 그리고 국가의 여러 가지 도로를 닦고 건물을 세우고 하는 그런 일에 이들을 다 일하게 했어요. 노동력을 착취하고 모든 것을 다. 노예는 자기께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숨만 해도 자기께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았던 그 노예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누구보다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귀족일지라도 너희가 민장일지라도 똑같이 너희들이 노예의 삶을 겪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예를 너희 동족들의 자녀들로 바로 너의 노예를 삼느냐는 게, 이게 정말 너희가 할 짓이냐는 거예요. 짐승도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정말 가슴이 터질 정도로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됐는가 한탄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을 것이다. 사실 이 귀족들과 민장들은 일반 백성들과 함께 귀환했지만은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일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느헤미야 4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백성들이 무장하고 있을 때 이 백성의 관리 민장들은 족속들의 뒤에 있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뒤에 있었다. 민장 관리니까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위치를 본다면 뒤에요, 옆이에요, 앞이에요? 앞에 있어야 되겠죠. 앞에.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장을 해야 되는데 칼바지는 일반 백성들이 하고 말이에요. 자기들은 안전하게 뒤에 있어 되겠냐는 거예요. 뒤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제 3장 6절에 보면 이 공사를 참여한 명단이 쭉 우리가 나온 걸 지난번 보았는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분담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그 공사를 분담해야 되는데 분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있고 그들도 같이 노동판에 들어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귀족인회하고 그들은 그 노동판에 같이 동참하지도 않고 또 그 일에 분담하지도 않은 이 드고아의 귀족들에 대한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귀족들은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함께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고 성벽 쌓는 일을 못 찾게 방해하고 했던 소위 드고아, 이 드고아의 자녀들과 결혼을 시키고 사돈 집안을 만들어서 서로 내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이나 그 안에 일어난 일들 계속 이 드고아에게 얘기하고, 드고아는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해방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9절에 보면 너의 소행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대적 이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행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엄청난 위협을 받는, 조금 전만 해도 이 외부에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왔고 그걸 지금 우리가 겨우 모면하고 이 성벽 쌓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내부적인 어려움들을 서로 덮고 서로 나누어서 뭉쳐져 가지고 이 일을 잘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할 것이 있고, 이방인들이 자기의 탐욕과 자기 원한, 자기 이익과 자기 편의를 위해서 행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할 것을 따라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이렇게 사단은 이 대적자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해방하고 이 일을 이렇게 공격하고 도전하는데, 우리가 4분 5일 되게 하는 이러한 일에 앞장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귀족들과 민장들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입이 10개 있어도 이들은 아무 말 못하죠.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이 10절과 11절에 두 가지를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집과 포도원 또 밭과 뭐 모든 것 해서 이제 돈이며 이런 것으로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가져갔던 그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 말하면, 그럴 때 이들이 그리 하겠노라고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 느헤미야가 문제를 대처하는 이 방식은 정면으로 맞섰던 것이에요. 외부의 세력이 왔을 때는 그들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비하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방비의 목적도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성벽 쌓는 일을 계속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아멘. 그러나 내부의 문제는 뭐예요? 왜 정면에 맞서게 됩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정면으로 맞섰다는 게 뭡니까? 그들은 귀족이고 민장들이 어찌 보면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중심 세력이라 이 말입니다. 이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들이 뭐 노하고 이들이 뭐 반대하고 이들이 등 돌려버리면 모든 일이 다 중단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들에게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하여 절대 느헤미야는 회피하지 않고 그들에게 정면으로 다가가서 돌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뼈를 때리는 그러한 때리듯이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문제를 정확히 드러내게 될 때 이들은 회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요, 이기심이 있고요, 또 그 이기심 때문에 좀 자기 사리사욕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도 저지르고 죄도 짓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하고 그걸 바로 잡도록 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칠 때 그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느헤미야의 이제 이러한 이 정면으로 맞서는 이러한 내용은 이들이 높은 이자를 받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만 지적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본연의 모습을 일깨워 준 거 아니겠어요? 노예 생활, 그 참혹한 노예 생활을 했다가 돌아왔는데 우리가 그 이방인들이 했던 그 짓을 해서 되겠느냐는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행할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이방 세력들이 우리를 위해 비방하고 조롱하고 많은 이제 주변 이 족속들을 막 동원을 시켜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뭉쳐지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걸 다 나누고 이 서로 막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4분 5일 되게 하게 하는 게 이 하나님 기뻐할 일이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건드릴 때 이들은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을 가졌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보자 하면 우리는 낮아져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소리든 천사의 소리든 그 어린아이의 소리든 아멘입니까?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막 눈물을 갖다가 막 한 바가지 흘리고 이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잘못이나 죄를 버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버리는. 내 잘못이, 내 죄가 드러났다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의 지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 비추어져서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우리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차차 아닙니다. 목자리 얘기하면, 선생님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 행위를 차차 고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예, 내가 교회도 차차 나갈게요. 그리고 뭐 끊고 없애야 될 것도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의 하나가 미루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때 운운하면서 미루는 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연구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섭리가 있습니다. 정해놓은 섭리. 예수님을 언제 보내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 이거는 절대 바꾸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오시고 그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시고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데요, 어떤 경우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나 또 인간이 서로 조종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늦추면 하나님의 역사도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늦출 필요가 있나요? 즉시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가지고도 즉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는 자를 향하여 뭐 한다고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칼을 가는 거예요. 칼을 가는. 옛날에 부엌에 어머니가 칼을 숫돌에 대고 이렇게 갈았잖아요. 이렇게 칼을, 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궁수가 활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쏠려고, 이렇게 쏠려고. 누가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심령이에요.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뭐 60평생을 살고 많은 걸 경험했어요. 우리가 연약하게 범죄할 수도 있지만요, 예수 믿고 범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네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난 연약해요. 난 부족해요. 난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내 탐욕을 다스려 주도록, 내 정욕을 다스려 주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이미 죄에 대한 욕이 올 때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이 그랬어요. 지옥이라는 어떤 곳이냐, 차차 고치자고 미루다가 그 결심을 실천하지 못해서 아차차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단호한가. 이들이 순복하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들의 입에 나온 말을 뭐하게 합니까? 맹세하게 합니다. 맹세하게. 지금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거민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하게 한다고요?
맹세. 이 말을 지키도록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옷자락을 어떻게 합니까? 탈탈탈 트는 거예요. 탈탈탈. 이게 탈탈탈 트는 게 뭐냐면 안에 이 속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탈탈탈 트는 거예요. 이게 속에 호주머니 안에 이걸 탈탈탈 트는 거예요. 이 탈탈탈 틀면서 뭐라고 하면 이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집과 산업을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 손이 어떻게 된다고? 빈손이 돼요. 이럴 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가정에 시기를 원하고 네가 그 가정에 축복을 빌으라.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고 늘 영접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너희들의 사역하는 걸 도우면 빈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 받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 너희는 뭐 하는 거예요? 먼지를 탈탈 털고 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의 지시를 따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마치 못을 박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공동체가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제거되고 죄가 제거되고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다시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5장을 보면요, 성백 중수에 대한 기사가 전혀 없어요. 몇몇 사람들의 이들의 이 죄가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시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이제 그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무리 속에 꿈틀거리는 이 탐욕이 자극되어서 우선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소욕,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뜨려지는 가운데 뭐가 제거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제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구원을 떨며 두려워함으로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마음이 양심이 무너지고 신앙마저 무너지면 사단은 그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가 무너지는 건 그것만 무너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기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리를 매겨서 빚도 갚지 못하는 이 모든 이 악순환의 상황 가운데 결국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그들의 가정을 유린하고 그들의 가정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악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탐욕과 한탄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면 이들의 손은 들이펴져서 거룩한 성벽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못하게 하십니다. 성벽이 뭡니까? 성벽이 뭡니까? 내 영혼을 보호하는 겁니다. 성벽이 뭡니까? 내 신앙을 보호하는 겁니다. 성벽이 뭡니까? 내 삶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호하는 겁니다. 내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성벽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도적이 어떤 적이 어떤 원수가 우리의 것을 와서 치고 빼앗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도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적질하고 너의 목숨도 빼앗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성벽을 세우지 못하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이 들어오지면 성벽을 세울 수 없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휘말리도록 하는 이 사단과 우리는 정면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한다고 마귀가 보입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는 7절에 깊이 생각하고 이 생각 속에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주여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을 건드렸다간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맙니다. 그러니 주님이 지도해 주시고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주님이 모든 걸 주장해 주시고 주님이 내가 행하는 하나하나를 주님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그들을 굴복하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사랑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이 안에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거룩한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나누고 서로 함께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성벽을 잘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성벽입니다. 예배도 성벽이고 기도도 성벽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도 성벽이고 봉사하는 것도 성벽이고 우리의 삶의 성벽을 잘 세워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높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대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